하나님을 인생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바울입니다. 19번째 인물이고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추석 연휴여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치에 대한 내용을 마칠까 생각 중입니다. 굳이 목회자 이런 말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부목사 할 때는 내 설교가 언제 돌아오나 이게 싶을 정도로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 준비, 자료 준비가 넘쳐났었던 것 같습니다. 3년 하고 나니까 고갈이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거 참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이게 참 좀 다양한 풍성한 강의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미나 다니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많이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에 대한 가치의 내용이 끝이 나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했었을 때는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 강의는 요한계시록 성경책을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좀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통 주해라고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렇게 좀 읽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좀 강의를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먼 얘기지만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면 추후에 제가 좀 쓰고 싶은 책 내용들을 가지고 가치처럼 또 강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올 말에는 꼭 2개의 양육교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양육교재가 나와야 되고, 내년부터는 최소한 한 2년에는 책 한 권씩 좀 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을 하려고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생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 바울인데요. 바울을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보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바울의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특별히 신약성경에 거의 대부분을 바울이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탐구하는 것은 참 많은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책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짧게 한 2장 정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볍게 스케치를 했어요. 쓰다 보니 너무 방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책 주제에 맞게끔 짤막하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했던, 특별히 그가 고백했던 이 수많은 고백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내 안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치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좀 함께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물론 갈라디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흔적은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몸의 흔적과 흔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사고를
꼬집으면서 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닌 그들의 몸에는 우리는 구별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 흔적이 몸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정결을 위해서 이렇게 수술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그냥 네 살에 네 몸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언약이 내 몸에 새겨져 있다라는 그 의식이 바로 할례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할례는 상당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 때는 목욕탕 문화가 이렇게 좀 유행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대중 목욕탕을 가지만 할례의 문화를 접해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한 목욕탕 안에서 목욕할 때 유대인들의 몸이 오히려 더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거야. 근데 그들은 자기 몸에 할례 받은 그 흔적을 상당히 우월감을 가지고 구별된 선민 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몸에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보면 너 세례 받았니? 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는 세례라는 개념보다 너 몸에 흔적이 있어? 너 언약의 흔적이 있어? 라고 보여봐. 없네. 그럼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꾀름직하면 내 몸에 흔적 가자. 바울이 이에 대해서 상당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여러분 읽었던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대요. 오직 새로 지음 받은 것만이 뭐하대요? 그것만 중요하다라는 거야.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전에 말씀을 수요일날에 강의했는데 기억나시죠? 기억이 다 안 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 제가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다시 언급해야 되는데 다 알고 있을 텐데.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거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했는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모를 수밖에 없을까? 다시 해줘야 돼, 이런 게. 여러분, 수많은 몸의 흔적을 새길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생식기에다가, 남자 생식기에다가 하나님의 흔적을 새기라고 하셨을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몸에다가, 우리나라도 머리 삭도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두려움을 가졌었는데, 그것도 생식기에다가 칼을 갖다 댄다. 이것은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거였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근데 아들 줄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 할례를. 이 말은 하나님, 내 몸은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은 몸입니다. 여자들의 몸은 폐경과 함께 여자의 몸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여자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경과 함께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돼요. 근데 남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의 몸이 죽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씨를 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나는 이제 씨가 없어요라고 하는, 잘라버리는 의식이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삭을 낳았을 때는 이건 내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를 주셨기 때문에 낳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알고 있었던 바울이 몸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이 상당히 나름대로 개인적인 민족적 프라이드로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없던 너희들에게 예수가 생명을 주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바울이 가졌던 흔적,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내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고 있지 못하든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가지고 있던 할례와 같은 영적 의미, 즉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 흔적이 아니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날마다 어떤 흔적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새기며 살았는지, 이 부분에다가 제가 조금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장면이 크게 3번 등장을 해요. 그가 이제 처음 만났던 장면이고, 2번은 간증하면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떠했었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처음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러면 바울이 예수를 만난 장면인데,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좀 자세하게 또 묘사하고 있어요. 각 챕터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났던, 그가 경험했던 상황들에 대한 조금씩 이렇게 그 내용들이 조금씩 부각되는 게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을 때 강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강한 빛 가운데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순식간에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그 첫 번째 바뀌는 게 눈이었어요. 눈.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함께 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보이게 된 거잖아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바울은 뭔가를 보면서 살아왔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고 확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앞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거죠. 이 말은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 뭘 봐야 돼? 무엇을 보면서 가야 되는지를 보지 못했던 자가 이제 분명하게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방향을 볼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뭐 태양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이런 게 아니고요. 내 곁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나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이 가치 있게 다가오고 소중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바라봤던, 내가 애써서 땀 흘려 수고해서 벌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 그의 삶이 또 바뀌게 돼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바울은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무언가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해석되어져야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던졌던 거예요, 질문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근데 바울이 뭐 하면서 살았냐면 그의 인생의 방향에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표대만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달라짐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달라짐과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 부자가 됐습니까? 부자가 됐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유대인 중에서 가말리엘 문화보다 더 높은 더 탁월한 랍비가 됐습니까? 탁월한 어떤 제사장과 이렇게 견줄 만한 가문이 됐냐 그 말이에요. 결혼 안 했지만 그의 가족이 그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혹은 인맥적으로 그가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바울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는요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새로운 흔적들이 몸에 새겨지는 변화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뭔가를 자꾸 남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크고 작은 흔적들을 우리는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 그것이 어쩌면 나에 대한 흔적일 거라고요. 긍정적인 흔적, 어떤 업적, 그것도 부정적인 그 어떤 것들이 남겠지만 우리는 그 일상 그 시간 속에서 그 누군가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남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말씀에 순종하고 11조 정말 꼬박꼬박 했더니 우리 자식이 잘 됐고 내 삶이 이렇게 부유해졌고 이 위기 속에서 이 파탄 위기 속에서 사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어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흔적만 몸에 남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작심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그 영화에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정재 씨가 나와서 여기 막 몸에 흔적이 있다고 전지현 씨랑 같이 나왔던 그 독립운동했다. 안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제목이 뭐죠? 갑자기 암살, 암살.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이정재 씨를 향해서 막 재판할 때 큰 내공노였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옷을 딱 벗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총에 2번 찔린 거지요.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뭐 자기 몸에 뭐가 남아 있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 그때 뭐 하셨습니까? 하면서 가창에 찔린 것이죠. 이건 사방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성대모사를 잘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혼자 있으면 막 제가 잘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면서 자기 몸에 총 맞고 칼 맞고 이게 다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뭔 사도야? 네가 복음을 해서 뭐 했다고 그러니까 딱 한번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때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피부가 깨끗하냐? 애기 피부처럼. 이게 아니라 몸이 상처투성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그러잖아요. 옥에 갇혔다. 여러분 옥에 그냥 가만히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착고에 채웠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좋은 수갑이 아니에요. 매도 수없이 맞았대요. 매도 수없이. 엎드려. 학교 선생님 때리는 것처럼 이런 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40에 가만 39대를 5번 맞았다잖아요. 이거 거의 죽는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 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 맞으면 좀 맞을만 할 것 같습니까? 돌 맞아가지고 머리 터진 분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이렇게 땜빵 하시는 분들. 저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짱돌이 아니에요. 죽어라,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 죽을 때 던지는 돌은 여러분, 이 사람 머리통만한 돌이라고요. 안 죽고 살아난 게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거의 바울이 죽은 것처럼, 근데 일어나요. 살아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저는 배를 타봤지 않습니까? 아일랜드 출신이었으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이 파도가 일면요, 뱃사람도 멀미해요. 뱃사람도. 일주의 깊은 바다에서. 여러분, 바다가, 저는 그 남해 바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해는 그래도 여러분 참 괜찮습니다. 중간중간 이 섬들이 있어서 다도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섬과 물이 부딪히니까 그래도 좀 잔잔해요. 근데 여러분, 동해는 무섭더라고요, 저는. 확 트인 바다 좋을 것 같았는데 저기 빠지면 그냥 가겠구나 싶을 정도로 바다가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위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했을 때 바울은 예수 믿고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바울은 그의 몸이 단 하루도 성할 날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맞고 돌에 맞고 치이고 죽을 고비에 처할 만큼 수많은 핍박의 흔적들이 몸에 새겨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고 수많은 고난을 감수했을까? 그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도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대요. 고난도 받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과 똑같은 고난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도 무시당할 수 있고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도 배척당할 수 있고 애매모호한 사건들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알고 예수를 믿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왜 주셨는지 아직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근거하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하는 자가 잘못 전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너무 종교성 짙은 이방 복주는 이방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더 큰 신인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신이 나에게 이걸 주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 심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다른 방향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베이스가 되지 않은 채 복을 받아버리면 신앙이 여러분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두 부류의 성도가 등장합니다. 두 부류의 성도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7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 할 때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14만 4천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단들이 하도 이 말 가지고 장난을 쳐서 그러지. 여러분, 14만 4천은 100%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각 지파별로 인원을 계수한다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7장 1절부터 보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라는 수로 자꾸 끊어요. 근데 성경에서 12라는 수는 아주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12지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신약의 주면 몸되는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12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만 4천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고요. 영적 싸움이 끝난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무리가 나오죠. 흰무리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다 끝낸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있어요. 여러분, 하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자들을 14만 4천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모든 영적 싸움이 끝난 성도들은 이 흰 무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14만 4천의 무리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이 흰 무리에 합류하게 될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14만 4천도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요, 흰 무리에 포함된 자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 땅의 싸움이 다 끝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다는 것은 같아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땅의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의 흰 무리에 있는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똑같은데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흰 무리들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과 환란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아직 슬픔과 고난과 환란과 돌맞음이라고 하는 아주 아프고 힘든 일들이 남아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 달라요. 여러분, 참 역설이기도 한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게 100년 됐든 1000년 됐든 이 시간,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보이지도 않는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돌이 하나 떨어져 있고 금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뭘 주우시겠습니까? 금을 주우시겠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에 다 금밖에 없고 돌은 없어요. 그런데 돌과 금이 떨어져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뭘 주우시겠습니까? 왜죠?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이렇게 계수가 됩니까?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겠구나라고 하는가?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 힘든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시간에 우리 그분이 데려가시면 우리 거기서 그냥 그렇게 놉니다. 그냥 우리 그냥 그렇게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지, 우리는 과거의 그 시간 어느 때에도 내가 살았던 그 시간 속은 참 행복했었거든요. 돌아오진 않지만 내가 가게 될 그 시간도, 나이가 들면 웃을 일이 있을까? 50대가 돼도 웃을 일은 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까? 60대가 되면 뭐하고 사나? 60대가 돼도 그래도 웃을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팍팍하네요. 하나님은 나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여기에 갈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성도들은 여기로 못 와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제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조금 지나면 아이고 그냥 죽고 싶어 죽겠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죽어. 그러니까는 내가 일부러 죽을 필요도 없어. 그냥 가게 되어 있어. 여기에 사는 성도들은 여기에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성도들은 여기를 못 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뭘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이곳에 가서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여기에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흰무리 성도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보고자 하는 그 즐거움, 그들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나? 라고 하는 이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이 벗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내 이곳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진 예배는 그들은 드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고백했던 거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뭘 알고 있었냐면요, 내가 살아도 주와 함께,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가끔씩 천국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떼놓고 자꾸 천국을 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천국에 대한 간증이 썩 달갑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천국의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도 우리 소위 그러잖아요,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주위에 많이 만나왔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살아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그들이 얘기하는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보면 꽃길, 금길, 집이 있고, 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즐거움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삼층천을 경험했던, 소위 천국을 경험하고 보고 왔던 그 어떤 놀라운 희락보다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통받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만 못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사고가 이해되십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라는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맨 땅에 헤딩하면서 정말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천국을 얘기해도 예수와 함께하는 즐거움에 빠진, 천국에 뭐가 있더라 얘기하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예수와 함께 내가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곳에 내가 고난받는 현장에 주님이 있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가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가 없는 천국을 얘기하듯이 이 땅에서 예수가 있든 없든 주님이 나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나한테 이게 복을 줬더라 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성경에 말하는 참된 복이 뭔지를 모르는 강구한 채 살아가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면 된다. 그리스도만. 소위 예수 믿고 패가 망신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그는 좋은 문화에서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 언어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지식과 지성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랍비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예수 때문에 돌 맞았다고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하러 가다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이 마게도나로 가라 그러면 순풍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이 탄 배는 순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위기가 있었대요.
바다에서 고립됐대요. 그 바울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요, 어떤 상상을 했었냐면, 처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가졌던 그림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아니 바울을 부르셨을 그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옷으로 그에게 덧입혀 주시고자 하셨을 때 그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 누더기 옷, 이 세상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겨주고 존귀로 옷 입혀 주려고 하셨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옷을 벗겨보니 온통 몸에 당신 때문에 받은 흔적만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몸에 수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이 흔적들이 다 당신 때문에 받은 흔적이었다고요. 그럼 그걸 보는 에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어떤 몸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애기 피부 가지고 만나고 싶습니까? 깨끗한 피부 가지고 하나도 상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깨지지 않고 고생 한 번 해보지 않는 맨들맨들한 손 가지고 주님 만나고 싶냐고요. 화장실 청소가 아닌 깨끗하고 우아한 것만 하면서 주님 만나고 싶냐, 그 말이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흔적들이 많냐,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상처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에 반응하려고 그 사람을 대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내 안에 골마 터진 아픔과 상처의 흔적들이 있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왜 이래? 사랑이 없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무슨 일만 터지면 교회를 옮겨야 되나? 난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이제 나는 떠나가겠소. 작은 문제 하나 터지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늘 그런 고민해요.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내는 고슴도치와 같은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는 사람을 끌어안으면서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끌어안으면 나는 다칠 것 같고 나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내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뭘 먹고 살지, 어디로 이사 갈지, 무슨 차를 살지, 그걸 고민할 때는 수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해봤냐고, 그 말이에요. 갑자기 새벽이면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이것 때문에 제가 기도가 될 거 같아서 왔어요. 이래 봤냐, 그 말이에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왜? 목사님, 그럴 일이 있어요. 그 순간만이라도 그렇게 몸부림쳐 보면서 내 안에 흔적 새기며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뒷담하고 끝나지, 우리가. 편가르기 하고. 교회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때로는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초과해버려서 골마 터져서 썩어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그러면 다시 안 물고 다시 끌어안고 아직 안 물지도 않았는데 또 끌어안으면서 내 안에 굳은 살 박히는 경험들을 얼마나 해보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편한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에 대한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집에 가면, 우리의 본향 가면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기대 이상의 쉼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자들은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구나라는 걸 알면 그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최고의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그 시간, 그 나이대를 지나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작에 질문 던져보세요. 중간평가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거울 보고 여러분 우통 한번 벗어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흔적이 남아있는지. 그 흔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새겨진 흔적이었는지, 세상 사랑하다가 새겨진 흔적인 건지, 내 자존심 세우려다가 하다가 새겨진 흔적인지 거울 보면서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합시다.